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 신약 성경 304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었고요.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하반기 때 이미 갈라디아서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왜 목사님께서 또 갈라디아서 말씀을 본문으로 택하셨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난번에 갈라디아서는 계속 강해를 하던 중에 그 의미를 좀 부각했다면 오늘은 갈라디아서가 우리가 지금 창세기 강해를 계속 하던 중에 지금 갈라디아서 본문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의 의미, 진정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갖는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여기를 보시고, 자,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아브라함의 육적인 자손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육적인 자손들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땅. 그렇게 대부분 대답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혈통에 대한 관심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혈통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기술이 발달해서 유전자 검사를 해주는 그런 업체들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뭐 10몇만 원만 내면요, 어떤 키트가 날라와요. 키트에 자기 침이나 그 머리카락을 딱 그거를 채취를 해서 보내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당신의 혈통은 어떻고 당신의 유전자에 어디 계열의 유전자가 있고 어디 계열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자, 그런 내 혈통에 대한 유전자 분석이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많이 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분명히 대한민국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옛 조상이 갖고 있는 혈통이 과연 어디에서 기원했는가? 그렇죠? 내가 어디에서 내 선조들이 기원한 것인가에 대한 관심은 사람들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을 지났습니다. 작년 2월 달에 시작한 전쟁이 어느덧 1년을 지나고 계속해서 전쟁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그런 안개와 같은 상황을 겪고 있는데, 실제로 그들이 여러분 민족적인 원수, 서로 적대시한 감정 때문에 전쟁을 시작한 건 아닙니다. 과거에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우크라이나라는 나라와 러시아라는 나라는 한 나라였어요. 한 나라 한 혈통이었습니다.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람들은요, 서로 친척들이 서로 살아요. 러시아에 우크라이나에 살지만 친척이 러시아에 살고 있는 분들도 있고요. 러시아 주민이지만 우크라이나에 친척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같은 동슬라브 계통의 민족의 정체성을 공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싸울까요? 바로 세계 패권에 대한 욕심 때문에 싸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AD 9세기에서 13세기까지 어떤 나라가 있었냐면 중앙아시아 쪽에 키예프 공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세계사를 배우다 보면 우리가 알게 되는데, 모스크바를 수도로 하는 러시아란 나라가 생기기 전에 러시아란 나라의 그 기초가 되는 나라가 어디였냐면 키예프 공국이에요. 키예프 공국의 수도는 어딜까요? 키예프 공국의 수도는 키예프입니다. 우리 지구로 말하면 키이우, 우크라이나의 수도예요. 우크라이나의 수도, 현재의 수도를 과거의 AD 9세기에도 똑같은 수도로 삼고 키예프 공국에 의해서 중앙아시아란 나라의 형태가 지금 발생이 됐는데, 그 나라가 나중에 우크라이나의 기원이 되기도 하고 러시아의 기원이 되기도 하는 나라예요. 그렇게 따지면 어느 나라가 더 선조격입니까?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중에서 우크라이나가 더 선조격이에요. 우리 땅에서 너희들이 지금 발생한 나라, 우리 땅에서 발생한 나라에서 너희가 파생된 나라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우크라이나 사람들 중에 많이 있다 그래요. 마치 우리나라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과 몽골 계통의 그 혈족적인 좀 옛날에 연관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먼 친척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 세계 패권을 잡고 있는 미국에 대항하기 위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을 하려는 그 상황을 목격하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민족이지만, 같은 역사적인 출발점이 동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패권을 놓고 러시아가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인가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세 가지의 답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의 답변. 첫째는 유대인들이에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셈족 계열의 후손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해요.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 그들이 갖고 있는 이 혈통적인 프라이드는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오잖아요. 그러면 대놓고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고, 대놓고 무시하지는 않지만 나중에 자기들끼리 모였을 때 뭐라고 하냐면 저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족속들, 우리만 선택받은 하나님의 선민, 그런 의식들이 굉장히 강하다 그래요. 두 번째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라고 생각하는 부류들이 누구냐면,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누구냐면 이슬람 사람들이에요. 왜냐? 코란도요. 코란을 읽다 보면 코란에도 뭐가 나오냐면 창세기가 나오고 아브라함이 등장해요. 그리고 우리들의 선조도 역시 아브라함이라고 그들도 이야기해요. 다만 성경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았습니까? 이삭을 낳기 전에 우리가 설교를 들었잖아요.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 이스마엘이 나중에 이방인의 조상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 이스마엘의 후손이 우리라고, 자기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코란으로 성경을 확 대체하는 겁니다. 여러분, 코란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실제로는 이삭을 하나님이
적자,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물려받을 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 조상인 이스마엘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을 택해서 이스마엘이 정통성이 있는 혈통이라고 그들은 코란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까지는 똑같아요? 아브라함까지는 똑같아요. 성경이나 코란이나 아브라함까지는 똑같이 자신들의 민족적인 혈통의 조상이다라고 아브라함을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부류,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세 번째 부류는 누구겠습니까? 답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은 첫 번째잖아요. 설교를 잘 안 들었어요. 제가 지금 첫 번째, 두 번째하고 세 번째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혈통적인 조상이라 일컬어지는 이스라엘, 두 번째가 코란에 의해서 자신의 조상으로 지금 여기고 있는 이슬람 사람들, 세 번째는 바로 믿음의 조상으로 생각하는 우리들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증거합니까? 갈라디아서 뭐라고 증거합니까? 7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믿음으로 서 있느냐?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서 있느냐? 그렇다면 너희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이 너희들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줄로 나는 아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1번과 2번, 유대인과 이슬람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뭘까요? 제가 이전에 설교한 적 있어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이 선조다라고도 말하고 그게 맞아요. 또 두 번째로는 그들은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혈통을 따지는 율법주의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뿐만 아니라 메카를 향해서 하루에 3번 절하고 이렇게 시간표가 정해져 있습니다. 시간표가 정해져 있고 계속해서 규칙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 규칙을 꾸준하게 준수해야지만이 자기들이 그 종교 안에 계속 서 있다라고 생각하는 종교. 그게 바로 율법주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뿌리인 우리는 율법주의 종교가 아니라 무슨 종교예요? 믿음의 종교이고 자유의 종교예요. 어떤 것에 규칙에 얽매이는 게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될 자유를 누리고 있고 또 그 안에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유가 있고 성령이 우리의 일상생활을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하고 지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성령을 따라 자유롭게 살아가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를 보면요, 1번과 2번의 그 율법주의 종교들이 사람을 더 올가매고 더 그 종교에서 떠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정명석, JMS가 지금 뜨고 있더라고요. 이단의 그 대표 괴수로서 뜨고 있는데 그들이 사람들을 그렇게 세뇌하고 올가매는 이유가 뭘까요? 끊임없이 같은 자기들만의 그 책을 달달달달 암송하게 만들고 몸으로 체득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들이 잘하는 게 뭐예요? 합숙훈련. 합숙훈련 하면요, 절대 개인적인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스마트폰도 할 수 없어요. 게임도 할 수 없어요. 마음대로 인터넷도 할 수 없어요. 그냥 무조건 모여가지고 밥만 먹고 나면 뭐래요? 그 교주가 만든 그 교리를 달달달달달달 외우고 몸으로 그것을 계속해서 실천을 해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그것도 하나의 율법주의적인 종교의 또 다른 폐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계속해서 사람을 몸으로 체득화시키는 거예요. 계속 암송하게 만들고 계속해서 몸으로 그것을 살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나오면 그 사람은 이제 세뇌가 돼서 쉽게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교주의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많은 세상의 종교들이 사람을 이렇게 올가매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바로 그 부분을 미리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서 이미 깨달았어요.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다 율법주의 종교인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도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도 그분 자신도 원하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종교는 성령을 통한 사람들의 자유, 믿음의 종교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다라고 그는 생각했던 겁니다. 자, 첫 번째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을 혈통이라고 생각하는 아브라함의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아브라함이 조상이고 우리는 그들의 후손이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세계관적으로 좀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대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감정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설교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주제로 삼지 않았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 우리나라의 크리스찬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나름 호의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일을 이루셨다.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는 호의적입니까? 호의적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어요. 안 믿어. 그런데 왜 우리는 그들에게 호의적이죠? 예수님이 태어난 나라니까. 예수님도 유대인의 혈통을 태어났으니까. 바로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 부분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유대인에 대한 기본적인 호의가 있습니다. 마치 구약의 본거지고 우리가 만약에 그들로부터 분가한 종교라면 원래의 종교는 그들에서 출발한다라고는 마치 고향집과 같은 인식이 있다 보니까 그들에서 그냥 무조건적인 호의적인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도 중동의 이스라엘 땅을 얻고 나서 치열하게 그 주변 나라들과 전쟁을 할 때 우리는 당연히 누구 편을 들어요? 이스라엘 편을 들어요. 왜? 바로 성서의 땅인 이스라엘 그 성지를 이슬람에게 대항해서 지키는 것도 그들이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것도 일견 맞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진정으로 우리가 유대인들이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의 12지파가 12지파들의 그 후손들이 지금도 그 땅에 살고 있을까요? 2000년이 지났는데 나는 유다지파, 나는 베냐민지파, 나는 에브라임지파, 나는 단지파, 그렇게 스스로 자신의 지파의 정통성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여러분, 이미 예수님 당시에도 남아있는 지파는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적인 혈통을 타고났을 때 어느 지파로 나왔습니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느 지파의 혈통을 타고났습니까? 이주원? 어느 지파의 혈통을 타고났습니까? 레위인? 아닙니다.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혈통을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윗 역시 다윗과 솔로몬 그 왕국 역시 유다 지파의 혈통으로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 역시 유다 지파예요. 사도 바울은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은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세례 요한. 너무나도 쉬운 성경 퀴즈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입니까?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레위 지파예요. 예수님 당시에 남아있는 지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바로 남유다를 구성했던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와 레위 지파예요. 나머지는 거의 북이스라엘의 나머지
지금 10지파들은요.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이후에 혼혈 정책에 의해서 그들의 후손들이 흔적이 남아있는 게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그 소수에 남아있던 사마리아인들이 누구의 후손이냐면 바로 멸망당했던 10지파의 후손들이에요. 대부분의 10지파의 후손들은 그냥 아수르나 바벨론에 흡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종교성이 뛰어난 사람들은 그나마 혼혈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지키고 있던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 무리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10지파의 후예들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땅 가면요, 어느 마을에 사마리아인들의 후손들이 살고 있어요. 사마리아인 후손들이 지금도 소수 수백 명, 1000명 내외로 살고 있다 그래요. 2000년이나 종교적인 전통을 지키면서 사마리아 후손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들은 이제 거의 남아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혈통적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타고났다라고 말하는 그들은 과연 어느 지파 사람들입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얼마 남아있지 않는 이 지파들, 불과 3지파밖에 남지, 공식적으로 3지파밖에 남지 않은 그 예수님 당시의 상황에서 여러분 무려 2000년이 지났어요. 2000년이 지났어. 그 3지파의 후손들이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습니까? 많은 강대상과 목회자들과 많은 신앙인들의 상식으로 보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우리 지금 이스라엘을 봐라.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신앙을 지키고 또한 혈통을 지켜서 12지파의 후손들이 지금 그 땅에 살고 있다. 그런 설교를 저는 어렸을 때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12지파의 후손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그 땅에 살고 있는 후손들은요, 자기들이 어느 지파 사람인지 몰라요. 또 자기가 진정으로 유대인의 혈통을 타고났는지 그거 확신한 사람 있기도 하지만 없는 사람도 많습니다. 2000년이라는 시간적인 갭은요, 사람들을 과거의 혈통에 대해서 무지하게 만들었고 그것에 대해서 잘 전수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상식,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라고 하면 암암리에 가지고 있는 우리의 상식, 당연히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겠지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상식이 잘못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미 그들 역시 여러분 육신의 혈통이 아니라 신앙의 혈통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육신의 혈통입니까? 신앙의 혈통입니까? 아브라함을 어떻게 봅니까? 신앙의 조상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혈통적으로 보면요, 많은 혼혈이 일어났고 또한 많은 개종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어떻습니까? 개종하는 현장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죠? 이방인이었다가 유대인으로 개종한 사람도, 여러분 초대교회로 개종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로 개종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그 당시에도 이미 유대교로 개종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방인이었다가. 그러다 보니까 이미 지금 어떻습니까? 그들의 후손들은 다 신앙의 공동체라고 봐야 돼요. 신앙의 공동체. 유대인 중에 특별히 큰 무리들이 2가지가 있다 그래요. 용어가 좀 헷갈리는데 잠깐만요. 아슈케나지라는 유대인의 혈통이 있고요. 또 세파라딤인가라는 유대인 혈통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세파라딤이라는 유대인 혈통이 중동에 살았고 또 북아프리카에 살았던 그
유대인의 후손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훨씬 더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에 가깝다라고 그래요. 그러나 대부분 유대인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에서 알고 있는 아인슈타인이나 뭐 빌 게이츠나 거기 있는 많은 유대인들은요, 그런 세파라딤이라기보다는 아슈케나지 유대인에 가까워요. 아슈케나지 유대인이 전체 유대인의 70%에서 80%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혈통을 따져보면요, 그들은 실제로 이 성경 시대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과는 혈통적으로 크게 연관이 없어요. 오히려 중동 윗지방에 살았던 투르크 계열의 한 혈통에서 비롯되었다라고 역사학자들이 추정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AD 8세기 9세경에 생겼던 이 어떤 나라의 후손들이라는 거예요. 그 나라가 국가적인 종교로 삼고 있는 그 모토가 뭐였냐면 바로 유대교로 개종하자였습니다. 유대교로 개종하자. 그들이 나라가 멸망한 이후에도 동유럽에 또는 유럽에 곳곳에 흩어져서 살다가 드디어 유대인의 혈통을 이어받은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성경의 땅을 살고 있는 지금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12지파의 후손이다 또는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다 그렇게 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혈통적으로 이미 그들은 진정한 유대인의 혈통을 명맥을 유지하는 부분은 아주 지금 유대인 중에서 10%도 안 되는 극소수라는 걸 볼 수 있고요. 대부분 다 중간에 개종한 사람들의 후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개종한 사람들의 후손. 때문에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인가라고 했을 때 실제로 혈통에 따른 아브라함의 자손을 찾는다는 게 2000년이 지나고 3000년이 지나고 아브라함이 BC 지금 2000년 전의 사람이기에 4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아브라함의 혈통을 찾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아브라함을 신앙의 선조로 믿고 나 역시 하나님을 신앙 안에서 잘 믿는다고 다짐하는 그 사람들이 신앙의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3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12장 2절부터 3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여기서 주목할 부분들은요 3절의 하반부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에 대한 약속을 주신 후에 만약에 육신적인 혈통만 아브라함의 혈통만 복을 이어받는 자들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유대인들의 편협한 생각이 그대로 이어진다면 이 부분은 해석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 했는데 실제로는 누가 복을 받아요? 아브라함의 혈통만 이어받는 자들만 복을 받는다. 그러면 성경의 말씀이 맞지가 않는 거죠.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거 지금 창세기 12장 3절을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기서 모든 이방인이라고 표현했는데 실제로는 창세기 12장 3절은 뭡니까? 모든 족속이. 원래 원문의 창세기 12장 3절은요 모든 족속이에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이방인이. 사도 바울은 지금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잖아요. 이방인들을 위한 선교사를 감당하기 때문에 모든 민족을 모든 이방인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어찌됐건 모든 이방인이 믿음 안에 거하면 무슨 복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 되는 거고,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누구에게 전수가 된다? 증가가 된다. 바로 이방 신자들인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의 축복이 전해진다 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축복이 뭡니까?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 하나님의 나라의 땅을 유업으로 받는 축복. 이건 바로 우리는 영적으로 한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 자손이 번성해지는 축복, 그죠?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어주셔서 축복해 주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축복, 그것과 연결되는 축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인가라는 질문이 나왔을 때 이런 질문 대답을 해서는 안 돼요. 성경의 땅,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12지파의 후손 또는 세지파, 남유다 세지파의 후손이다라고 생각하고 대답을 한다면 여러분은 역사를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들 역시 실제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혈통을 유지한 사람들은 극소수이고요. 나머지는 다 개종자들의 후손들이에요. 신앙의 공동체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유대교는요, 신앙의 공동체, 회심한 자들을 위해서 열려 있습니다. 회심하면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그러면 이방인들 다 바로 유대인으로 인정해줘요. 또 부모 중에서 누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인정받습니까? 어머니가. 아버지가 이방인일지라도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자녀들은 유대인으로 인정받아요. 그들이 율법을 지키건 지키지 않건, 세속적인 유대인이거든 또는 신앙심이 철저한 유대인이건 상관없어요.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의 자녀들도 유대인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집에서 가정교육을 담당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어머니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유대인으로서 또 자녀들을 유대인의 방식으로 키우기 때문에 그들의 자녀들도 혈통하고 상관없이 유대인이 되는 겁니다. 문제는 그들이 믿는 종교는 구약의 율법에 집중하고 있는 율법주의 종교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긴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철저하게 규칙 가운데, 율법 가운데 가둬놓고 종교 훈련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 시스템과 우리 역시 우리는 이방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 지금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라고 여기면서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 보면 누가 오리지널입니까? 우리예요. 유대인에 대한 동경을 이제부터는 버리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땅에 살고 있는 그들이 더 우리보다 신앙적으로 더 원조다라는 의식을 버리세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자들이에요. 신앙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방인하고 아무런 차이가 없는 자들이에요. 불신자들하고 아무런 차이가 없는 자들이에요. 오히려 혈통적으로 따지면 이스라엘 땅에서 20%를 차지하는, 지금도 차별을 받고 있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2000년 동안 팔레스타인으로 살았던 그들이 어쩌면 12지파의 혈통적인 후손일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땅 여러분 가끔 뉴스를 보면 어떻습니까? 팔레스타인에서 테러가 일어나고 이스라엘이 보복하죠. 이스라엘 땅에 지금도 팔레스타인들이 가자지구에서 20%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요 2000년 동안 그 땅에서 계속 목축을 하고 살았던 자들이에요. 혈통적으로 누가 더 유대인이 가까울까요? 그렇죠? 우리가 시각을 달리 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무조건 팔레스타인은 저거 죽일 놈들, 우리는 똑같이 이스라엘 편을 들고 있는 거예요. 죽일 놈들.
누가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라는 주제였는데 이것은 오늘은 좀 역사적인 배경을 많이 좀 보았습니다. 여러분,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우크라이나 편을 우리는 열심히 들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막 죽일 놈들이라고 막 공산주의라고. 그러나 역사적인 맥락을 자세히 보면 왜 지금 전쟁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지 전체적으로 시각을 좀 넓게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넓게 해서. 이스라엘 편만 들지 말고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크리스찬 되었던 우리의 입장에서 본다면 유대인 역시 율법 종교에 매여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일 뿐이에요. 진정으로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쉽게 판단하지 마시고 면밀하게 냉철하게 보시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눈을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유대인들은 유대인들 나름대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슬람인들은 이슬람 나름대로 코란에 근거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 역시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예이며 그들의 자손이다. 이 세 부류들이 끊임없이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들이 지금 종교와 민족의 정체성을 가지고 싸우고 있는 이 혼탁한 시대에 그러나 사도 바울은 명명백백하게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와 그의 모든 서신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진정한 후손은 아브라함이 믿음을 통해서 의로움을 받은 맨 첫사람이자 그가 본을 보여준 사람이었기에 그들의 본을 따라서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진정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혈통을 이어받은 후손이고 그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 우리에게도 전수가 되고 계속해서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가 너무나도 편협된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 또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증거해준 성경의 근거에서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잘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더욱더 현명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